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에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오늘까지도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부지라든가 여러 부지들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늘까지 채워오셨습니다. 이번 부흥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속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 중 하나는 부흥의 유업입니다.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 중 하나는 부흥의 유업입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사야 하반부에 예언된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을 지금 강력하게 제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또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귀하게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 중 하나는 부흥의 유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부흥은 무엇보다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부흥은 무엇보다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지방에서 각 교회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이제 취합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교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냈더니 뭐라고 정리돼서 나왔냐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흥하면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그 부흥을 뭘로 이해하느냐 하면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으로 이해해요. 그게 오래전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부흥에 대한 이해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부흥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부흥의 결과로 대규모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지만 단순한 숫자적인 성장, 오늘날 이해하는 것처럼 그게 전혀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교회에, 한 지역에, 때로는 여러 지역에, 때로는 한 나라에, 때로는 여러 나라에 대규모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의 책 겸손한 시도에서 부흥을 성령의 부어주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같은 관점에서 부흥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책 부흥에서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 또는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분은 성령 세례를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것은 부흥의 전체 문제와 관련해서 중추적인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뜻하는 바가 규정상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능력 있게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총신 신대원의 교수님인 박용규 박사님도 그의 책 세계 부흥 운동사에서 부흥을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교회, 한 지역에, 때로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부흥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 부흥이 또한 여러 나라로 퍼져가기도 합니다. 한 대표적인 예가 1903년과 4년에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임했던 웨일즈 부흥인데요. 그 부흥은 1905년 호주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 1905년과 6년 인도 카시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 1903년에서 7년 사이에 하디 목사님과 길손주 목사님을 통해서 원산과 평양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 더 나아가 1906년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임했던 오순절 부흥, 그리고 1908년 만주와 중국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부흥들이 웨일즈 부흥의 여파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흥은 퍼져갑니다. 제가 영국 사역을 마치고 한 번은 웨일즈를 얼마 전에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웨일즈에 갔을 때 에반 로버츠의 생가를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하우스 호텔로 만들어놨는데 그 에반 로버츠가 살았던 방에서 자고요. 그 다음날 그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에 뵀던 모리아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우리가 이제 갔는데 그 갔을 때 인도에 한 여자 성도님이 인도 옷을 입고 와서 정장을 잘 했는데 인도 옷을 입고 그 예배당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그 에반 로버츠를 통한 부흥이 인도에도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걸 아는 분이 감사의 뜻으로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임하시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은 바로 그 부흥의 유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만 하더라도 당연히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절은 보다 근본적으로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그 점을 잘 지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장 1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폐허 위에 앉아있던 시온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 1차적으로 이는 포로 귀환을 겨냥한 것이지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메시아를 통한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 중 하나는 부흥의 유업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부흥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부흥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이사야 하반부의 모든 유업 자체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관련된 부분만 지금 간단하게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 전체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4장 1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자,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문맥에서 이해해야죠. 하나님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고요? 이 구절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건가를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그 이사야서 5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러니까 위에 쭉 여태까지 말한 내용이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이 약속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을 살펴보았듯이 이 종들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종류의 종들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 54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이제 종들이 더 이상 단수로 나오지 않고 복수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 종들은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바로 54장을 보도 그렇듯이 여기 종들이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종들이 누구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돌아가실 예언되어 있는데 이 종들은 그 종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죠. 그래서 여기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하여 한 세 백성이 된 신약의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 아까 읽었던 9절만 하더라도 누구에게 주신 유업인가? 신약의 교회에게 준 약속인 거죠. 유업인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너무나 놀라웠고 흠모할 만하고 너무나 바람직한 기대할 만한 놀라운 약속인데 오늘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다 신약의 교회인데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왜 우리의 현실은 성경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태에 있느냐는 거죠. 이토록 놀라우게 하나님은 유업을 약속하고 계신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이토록 심각하게 침체되느냐는 거죠. 한국교회 존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할 만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침체되느냐는 거죠.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게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유업이 주어지되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지게 돼 있죠. 십자가의 복음에.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유업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죠.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4장에서 명확하게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병들어 쉬러 갔다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병들어 왔으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럴 텐데, 혹은 그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자로, 심지어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놀라웠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로 사도 바울이 세운 거의 모든 교회에 그랬듯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그 당시 전파된 거짓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더하면 그건 전적인 거짓 복음이 되는 거죠. 율법주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고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고 종교적인 모양과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오리지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의 절규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이사게,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전한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을 이스마엘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원래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구절이 이 구절을 갖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런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행사하다 죽었어요. 하나님도 죽어. 그랬더니 그 마누라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래. 근데 그걸 그대로 믿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다 재단 갖다 바쳐요. 완전히 영적인 얘기죠 이게. 이 구절은 지금 그 구절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과 거짓 복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봐야죠. 자, 그러면서 2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지금 어느 구절 인용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4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을 인용하면서
이 약속이 이삭의 무리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삭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십자가 복음에 선 참다운 교회. 처음에 오리지널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진 그 갈라디아 교회,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54장 1절 3절 읽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게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종들은 학자들도 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여주복 목사의 해석이기 때문에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해석이 정확하게 옳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원래 약속의 자녀였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이스마엘처럼 거짓 복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체계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서 그 거짓 복음을 쫓아내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전체가.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사야 하반부에 놀라운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유업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게 된 유업이에요. 사실 오늘날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란 거짓 신앙체의 가치관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유업 회복되죠.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 교회의 터를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철저하게 토대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뭐냐? 그 문맥을 보아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 거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신약에.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유업이 거쳤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짓 신앙체 가치관이 팽배하다는 거죠. 팽배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터란 말은 그 속에 고린도서 2장 2절에 포함되어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너무나 간단한 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제가 큰 두 번째가 뭐였냐면 부흥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작은 첫 번째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 전체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작은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당연히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은 당연히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사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정리한 책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이 부흥 책인데요. J.I. 패커가 이 책만큼 우리 시대에 부흥을 설득력 있게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추천한 이 책인데, 여기에 보면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조용하게 물밑에서 예비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비된 단계에서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 제가 십자가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그분은 그 장을 쓰진 않았지만, 장절을 쓰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부흥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항상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부흥 이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흥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예비적인 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준비 단계가 있음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발견되는 그 중추적인 진리 중에 핵심이 뭐냐? 반복적으로 그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가 재발견되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 재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문득 깨달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